3월 19일 주일 안과 겉을 똑같이란 제목으로 마태복음 23장 23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길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식을 쪼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를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이슬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이슬 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좋은 말입니다. 박하는 꿀풀과의 단연초입니다. 향기가 좋아 향료, 음료, 사탕 제조에 쓰입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식물의 소출이 변변치 않아 별 가치 없고 사소한 것을 가리키는 대명사로 불립니다. 회향은 미나리과의 1년생 풀입니다. 근체는 당근과에 속하는 풀입니다. 27절의 회칠한 무덤은 바리새인들은 시체나 무덤에 그림자만 닿아도 부정해진다고 믿었기에 매년 6월절 전 봄마다 무덤에 회칠을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보고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칠은 벽에 금이 간 것은 가릴 수 있지만 무너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11조는 잘 드리지만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지적하십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눈이 먼 그들은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경건하고 아름답게 꾸밉니다. 그러나 실상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이 땅의 목회자들이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하고 의의 주림으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더 중요한 것 23에서 24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11조만 열심히 드린다고 지적하십니다. 그들은 11조를 규정하는 말씀에도 나오지 않는 풀잎의 11조에만 몰두합니다. 진짜 기뻐서 하는 것이라면 해도 좋겠지만 율법적인 의무로 하니 열심히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려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11조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됩니다. 11조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든 봉사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요즘 내가 중요한 일은 버려둔 채 목숨을 걸고 있는 사소한 일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탐욕과 방탕 25에서 26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탐욕과 방탕이 가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긍휼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들을 향해 예수님이 눈먼 자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탐욕과 방탕을 못 보니 외식할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들어도 자기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내 안에 탐욕과 방탕을 깨닫는 것이 내 삶이 정결하게 되는 시작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눈먼 자가 되어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데도 보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회칠한 무덤 27에서 28절의 내용입니다. 본래 무덤에 해칠하는 이유는 부지 중에 부정한 시체를 만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는 것을 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회칠을 부정의 표시가 아니라 명예의 상징인 양 행동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 겉으로는 깨끗해 보여도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직한 회개가 없으면 회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공동체에 물으며 가다 보면 내 삶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죄를 덮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죄를 감추려고 해칠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리고 신앙의 겉모습과 비본질적인 것에만 신경 쓰는 것을 회개합니다. 탐욕과 방탕으로 눈먼 자가 되지 않도록 긍휼을 깨닫고 주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회칠한 무덤처럼 죄를 덮지 않고 내 속의 더러움을 고백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내 안에 탐욕이란 제목으로 장수원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실업팀 운동부 코치였던 저는 선수 시절부터 좋은 성적을 내는 엘리트 선수였습니다. 팀으로부터 거액의 계약금을 받거나 시합에서 이겨 큰 상금을 받을 때면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큰 금액의 11조를 내니 스스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에 주일 헌금이나 감사헌금 등 다른 헌금은 일절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에게 주일 학교에 가서 헌금을 내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을 버리고 겉과 속이 다른 제기에 속지 않으시고 화했을 진저로 답하셨습니다. 암이 발병하여 선수 생활을 접고 코치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이해할 수 없는 직장 고난과 함께 선수 때 받던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봉급을 받게 된 것입니다. 수입이 줄어드니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말이 더 이상 제 입에서 나오지 않았고 11조 드리기를 점점 미루다 나중에 한꺼번에 내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더 큰 돈을 주실 것이라는 탐욕이 있었습니다. 공동체에서 물질 고난을 나누는 지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11조를 제대로 안 하니 저렇지라며 속으로 정죄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11조를 하나님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는 저 때문에 지체들이 곁에서 수고해 준 것 같습니다. 저는 작년에 직장에서 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현재 다른 곳에서 불러주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11조로 다시 드릴 수 있는 직장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하기보다 제가 월급을 얼만큼 받을 수 있을지부터 계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11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축복이자 사랑인지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저의 물질 욕심과 더러운 마음을 드러내는 11조 훈련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직장도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11조 외에 주일 헌금과 각종 다른 헌금도 기쁘게 드리겠습니다. 새 아들의 헌금을 함께 준비하며 아이들에게 올바른 헌금 생활을 가르치겠습니다. 입니다.